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21년 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이 예배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영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아버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 각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욕심과 현실 사이에서 불행이 옵니다. 절대 현실을 바꿔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욕심에 맞춰 현실을 바꾸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요. 현실은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성령,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은 이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그것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만 진정한 축복인 줄 믿고 이 시간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축복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도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십자가를 주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로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이오니 이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참 만족함 얻는 진정한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행복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만이 진정한 축복이오니 우리에게 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니 상태가 그게 아닌데, 아니 그냥 괜찮다고만 하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걱정 마라,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이다. 하지만 뭐예요, 구원받은 것도 천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 결국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애쓰며 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사모하시는 그러한 헌신된 하나님, 내가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복음,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맞춰 살아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내가 믿고 듣고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하나님 거짓 평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때 마지막 때 깨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백 담아 귀한 물질 드리오니 헌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가 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제 설교에 대한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저의 구차한 변명입니다. 왜 구차하냐면, 뭐 또 생각해보면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더 나은 설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려다 보니까 구차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저의 설교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인지라 나름 저도 고민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고민은 또 이거예요. 아니, 챌린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항상 좀 비슷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뭘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면 좀 직관적이고 좋을 텐데, 맨날 뭔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믿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저 자신조차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모호하겠습니까?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쉽고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 저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쉽고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를 조금 비판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말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쉽고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저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 쉽고 재밌고 감동적이기만 한 설교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남의 한 대형교회 목사,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듣기 싫은 설교는 하지 않는다.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뭘 잘났다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믿음 이렇게 떠들면요, 듣는 사람은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이게 하고 있는 건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건가? 열심히 해도 뭐 소용없다는 얘기 같은데,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대로 믿음만큼이 뭐야? 그냥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위로를 해주든지, 그게 낫지 않나? 맞아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건데, 자꾸 뭔가 지적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심지어 나오기도 싫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런 얘기도 가끔씩 했지만 뭔가 이 주제만으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그 사후에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요.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이 단지 강한 나라였기 때문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강대국들 틈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 중에 예레미야가 6장과 8장에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라고 한 걸까요? 예레미야 6장 12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손을 편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펴서 유다 백성들의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결국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결국 제어하고 경고해야 하는 목회자들조차 같은 욕심에 빠져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백성들의 욕심에 대해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 소원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왜 목회자들이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 욕심을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욕심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소원 성취하라 그래야지, 뭐 사리사욕을 없애라, 옳은 얘기인지 알지만 듣기는 싫어요. 그래서 일종의 무언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줘, 복을 빌어줘, 아니 내가 헌금 많이 할게, 목사님 하면서 주의 종으로 대접해 줄게. 욕심을 없애지 않고요, 그걸 지적하는 메시지를 없애버립니다.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는요 탐욕에서 나온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와 목회자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설교, 그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요? 때론 뭐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편한 말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아예 뭐 그런 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부족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상처받고 온 성도들에 대해서 다 힘들게 왔잖아요. 그 상처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설교의 기능입니다. 아프지만 그 상처를 째서 고름을 빼고 소독약을 발라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게 하고 때론 바늘로 꿰매야 한다고요. 아니, 상처받고 온 성도를 더 고통스럽게 해? 이게 뭐야? 근데요, 그게요 설교와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외과 의사가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 거예요. 치료는 안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환자도 자기가 그 치료받을 때 그 아픈 게 싫으니까 그 괜찮다는 말을 믿고 위로받고 병원을 그냥 나서는 거예요. 욕심도 죄도 해결받지 못한 채 거짓 위로와 희망을 품고 교회를 나선다고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가볍지 않은데,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욕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나는 욕심도 아니고 이건 뭐 믿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통으로 사는 거야,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행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커도 잘하는 교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 감당하면 뭔가 쬐끔이라도 진짜가 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8장에서도요 이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메시지의 타락이고요, 그 메시지의 타락은 결국 거기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성이 타락해도요 설교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백성이 타락해도 메시지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타락하면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그건 어쩌면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메시지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분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설교를 구분해낼 수 있냐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가짜고 그거 아닙니다. 꼭 무슨 설교는 막 책망하는 기능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분별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에는요 복음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편안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 유행할 겁니다. 이 현대 설교의 특징이라 그래요. 지옥이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설교, 고난이 없는 설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죠. 이거를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유의 교회 성장 이론이 있고요, 이런 유의 신학이 있어요. 이런 걸 지지하는 이른바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교 중에서는 이런 번영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욕심이라는 기초를 놔둔 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거예요. 하지만 이젠 잘 모이지, 그런 교회들조차 잘 모이지 않잖아요. 코로나 전부터요 이미 모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가속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떠났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를 떠난 많은 수는요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는 더 많은 설교들을 듣고 다닙니다.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수백 수천의 목사들의 수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다고요. 모이지도 않은 채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 듣는 현상,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없이도 자기의 신앙을 많은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유지하는 상태.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 개인화되어 가고 뭔가 이렇게 고난을 싫어하는 어떤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조차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개인주의화, 뭔가 개별화, 뭔가 이렇게 시킵니다. 공동체를 자꾸 해체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길어지면요 정말 교회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럼 그건 정말로 말세의 징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 세 번역이에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교회 하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결국 어디에도 정착 못하고 입맛에 맞는 설교만 잔뜩 들으면서 자기의 양심을 달래는 현상. 또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으니 불편하지 않는 시설과 편안한 메시지를 주는 곳에 주일 신자로 눌러앉는 현상. 그런 현상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 알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모아들인데, 지가 뭔데 스승을 모아들여요? 뭐 대학을 만들어서 총장이 돼요? 뭐예요? 무슨 능력으로 스승을 모아들여요? 말세에 사람들이. 이거 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 성경에 유튜브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진짜 그렇잖아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스승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누림교회는 진짜라서 가짜는 성장하는데 우리는 진짜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다, 이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라서 성장하는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나는 진짜인가? 아니라니까요. 흉내내며 발버둥칠 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진짜가 아닐 수 있지만,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저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기특하게 여기시고요, 기뻐하시는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를 막고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는 마세요.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붙잡아두려는 거짓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적어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들을 누리고 있어요. 가장 큰 복은 헤라로 이 벽지를 민 것처럼 착 달라붙게 하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우리 신앙의 성장,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죠. 그와 함께 주시는 어떤 것들이 또한 있겠죠. 비전 스쿨하고 미션 스쿨한 친구들이 빌고 간 그 복이요, 다른 과 누림교회 안에 풍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비전 스쿨 하는데요, 스텝 청년 2명이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요, 큰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반 장난이었지만 저는 그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맙다 따누야, 그런 거예요. 어쩌면 목숨 걸고 문 닫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특히 여기실 것 같아요. 잘했다 따누야. 이 교회에 함께 속한 사람들은 함께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두신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요, 넓은 길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실까요? 찾는 자가 많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들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절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많은 목회자들이 좁은 길에 서지 않고 넓은 길에 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지적하는 설교 때문에 귀가 가려워도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주류를 쫓아가게 되고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꼭 우리 교회 밖에 목사들을 다 조심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요. 제가 무언가를 욕심으로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욕심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욕심 아니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말한다는 건 결국 욕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욕심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또 믿음 얘기. 예, 믿음. 저는요 믿음으로 살기로 예수님과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또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꼭 믿음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얘기밖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주시는 말씀이 늘 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국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 내 교회에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교인들조차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욕심에 이끌려 살고 상식과 율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가니까 맞는 줄 알고 줄줄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큰 교회가 틀릴 리 없잖아.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다니는 교회인데 나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조그만 교회 신뢰할 수 있을까? 주류를 따르고 다수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크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에 의해 검증됐다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뭐 따라가면 되지 뭐 그걸 분별하고 이래. 로마서 9장 27절.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본래 뜻이 뭐건 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 같아요. 주류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저 그런 흔한 기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현세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내세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것에 맞추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은 채 항상 긴장하며 추구해야 다가오는 어떤 것이에요.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느껴지는 어떤 거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과 떨림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런 영적인 신앙을 추구해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진짜가 되게 하고 싶어요.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욕심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욕심들이 주로 상처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평강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담대로 돼도요 들으셔야 돼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까요.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요 마침내 구원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리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됐고 어떤 도전을 줬든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발버둥치지만 그때같이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정말 마지막 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와 성령의 하나님 복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그 구원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나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정말 복음에 순종하여 마침내 구원을 얻는 우리 따님과 누림 식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